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시작 성경 159면과 392면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392면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어는 소속입니다. 소속이란 내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는가, 내 신분이나 근거가 어디인가. 소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단체나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민족, 자기 가족에게 소속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이것이 나를 증거합니다. 또 태어나 보니 김씨, 이씨, 박씨 가문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학교가 있습니다. 홍성고등학교 1학년 1반 아무개. 대한민국 국군은 자기 소속 부대가 있습니다. 보병 제2사단 17년대 수색중대 소속 아무개. 프로야구 선수들도 자기가 속한 팀이 있습니다. LG, 기아, 한화, 롯데 등등. 소속 팀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취미로 운동을 해도 자기가 속한 그룹이 있습니다. 한마음 배드민턴 동호회, 조양 조기 축구 동호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소속이란 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소속, 자기의 가족과 가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혹 이민을 가서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한국인인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소속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인사명령을 받아서 12사단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홍성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유성고등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한화에 있던 선수가
두산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다. 이상은 소속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 사람은 사회적인 소속이 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영적 소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 소속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피조물이요, 영적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자 아담이 스스로 타락함으로 아담의 모든 자손은 흑암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전락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흑암에 속한 자를 광명에 속한 자로 옮겨주자. 세상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어주자.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주자. 사탄 마귀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꾸어주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물론 구원의 완성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인 계열이 있는가 하면 셋 계열이 있습니다. 가인 계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셋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 노아를 두셨으며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기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속한 백성들에게는 애굽 전역에 파리가 우글우글 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속한 백성에는 메뚜기 떼가 하늘과 땅을 덮었지만 여호와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온통 흑암이 덮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찬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구별하심은 10번째 초태생 재앙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아합 왕 때 아합 왕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대부분 백성들이 바알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테니라.
그런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갈멜산 대결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명명백백히 증거가 되었지만, 그런데도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소속이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정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아무개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결정적인 구별 방법이 생겼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치열한 논쟁 중 한 단락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지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자랑하였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그러나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냐? 실제로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언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반격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신들의 소속이 탄로가 나니까 예수님의 소속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 사마리아에 속했지? 너 귀신 들렸지? 하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라도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몇 사람이 돌아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추측하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영적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말이 통상 말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식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애제자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소속을 판가름한다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그 사람의 영적 소속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한 1서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해, 영어 the.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 자체가 바로 그 길, 영생하는 길이다. 나 자신이 바로 그 진리, 유일한 진리다. 나 자체가 바로 그 생명, 유일한 생명이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소속이 다르면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영적 소속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박해를 받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드라마틱하게 소속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바리새파 중 바리새파에 속했으며 율법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른 예수의 제자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복음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여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소속이 바뀌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말입니다. 율법주의, 곧 육에 속한 자에서 믿음의 법,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바리새파에 속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나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습니다. 공생의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 겉사람으로만 증거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속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은 아브라함을 닮지도 않았고 결코 아브라함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멩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것이 나의 소속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신방온 베드로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고 그리고 세례받아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한 장, 사도행전 10장을 기록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확실하여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느니라.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1.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거듭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땅에 살지만 범사에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야 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소속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대가도 지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몇 가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증명서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그 나라에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력이 신장된 나라는 단기 비자를 면제해 줍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은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에는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즉 전 세계 227개 국가 중 189개 나라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동으로 3위에 오른 나라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등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별의별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고 심지어 통장 잔액까지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 시민. 그러므로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이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자기 편이 아니다. 심지어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에 속해 있을 때 예수께 속한 제자와 성도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소속이 다른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박해를 받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라, 이 말입니다. 실은 예수께서 이미 공생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 소속, 이것보다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또 확인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며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언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